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또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나와도 토요일 하루만 나와도 다 나온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쳐주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만 와도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너무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미국에 가면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요, 그 헬라어로 사랑하다라는 뜻의 이 필레오와 또 형제라는 단어 아델포스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의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참 아름다운 이름의 도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그 도시 이름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주전 2세기경 아타로스라는 왕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형을 위해서 작은 지은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그 도시가 빌라델비아라고 합니다. 그러한 곳에 세워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특세 마지막 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책망은 안 받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토록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을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눈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아마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없었고 부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능력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어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약자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문을 닫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이 교회를 향해 구원의 문을 또 도움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또 도움의 문을 반드시 열어 두실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감히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민족은 유대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여겼지만
실상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즉 사탄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괴롭혔던 자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거짓말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 유대인들이 너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이삭이 이제 더 블레셋 지역에서 이제 살아갈 때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물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우물은 그 당시에 가축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생명입니다. 그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파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기적이에요. 한 번 파고 우물이 나오는 기적인데 그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물을 빼앗는다는 건요 거의 기업을 빼앗는 것, 생명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동네에서 또 팝니다. 또 나와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또 뺏어요. 근데 또 파요. 또 뺏어요. 이러한 것을 3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4번째에 우물을 파요. 아마 이삭이 그 당시에 사업을 해서 우물 파는 사업을 했으면 돈을 엄청 벌었을 거예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이 블레셋 왕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자들이 제 발로 찾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이죠.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이 보란듯이 주님은 그들을 우리 앞에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게 하고 절을 하게 하고 승리의 상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전후 사정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막 저를 비방하는 거예요. 저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변론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변론하고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꾹 참고 듣기만 하고 그리고 막 힘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하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막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당장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메일로, 목사님, 제가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그 전후 사정을 모르고 목사님께 그렇게 행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이렇게 잘 풀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구나. 오늘 계시록 말씀처럼 원수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초라하다고, 억울하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승리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계속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겠죠.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시험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시험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어려움을 반드시 당할 것이지만 그 시험의 때에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날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 또 붙잡고 있는 것, 굳게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재능입니까? 아니죠. 8절에 나온 대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곧 올 테니 끝까지 지키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면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이, 보잘것없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자들이 그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둥이 뭡니까? 기둥은요, 그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가장 중요한 기둥 역할을 연약하고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능력이나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신앙의 신실함, 그 순결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과 같이 연약하고 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작은 자들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다면 주님은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그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대단한 일을 해야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지 않더라도,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적은 능력으로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우리 베델교회가 2021년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왜?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특세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시기를 당부합니다. 솔직히 정말 저희가요, 이 특세 기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새벽 예배를 계속 모여야 할지 아니면 이제 그만 모이지 말아야 할지 저희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품위응으로 온 지 이제 한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제가 참석했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2명, 그나마 김고순 권사님 계실 땐 3명. 계속 거의 2년 가까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 2021년 특세 기간에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줄 사실 솔직히 몰랐어요. 저희가 특세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안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올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했는데, 그것은 저만의 걱정이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새벽에 반주로 또 찬양 인도로 수고하신 우리 박 집사님, 민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두 분의 이 부부의 관계가 더 새벽부터 깊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특세 기간에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목회자들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특세 기간 이렇게 나와 보니까 몸은 좀 피곤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맑아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힘듭니다. 저도 알죠. 직장 생활 하시고 또 하루 종일 가사에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피곤한 삶을 알기 때문에 매일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날을 정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하루라도 출근을 안 하시는 날이나, 아니면 여러분 스케줄 중에 가장 그래도 한가한 날에, 그날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우리 예준이 보이십니까? 예준이는요, 자기가 학교 안 가는 날은요 거의 100% 새벽 예배 참석해요. 어쩌다 컨디션 좋으면 학교 가는 날도 나와요. 어제 같은 날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준이를 보면서 이 새벽에 예준이가 나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준이는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시청각 메시지입니다. 이 어린애도 이 아침에 나와서 아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은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아침에 나와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업체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가 있는 그 가정은 그 자녀가 잠깐은 방황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편하신 날,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 아침에 나와 기도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 베델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듭나는 그러한 베델교회로 다시금 날아오를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무명인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 그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약속하셨던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령한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 또 2021년 한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연약한 교회, 힘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고맙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무명의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나라와 교회와 목회자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특세 마지막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단잠을 깨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021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비록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특세 기간 동안에 기도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올 한 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비록 적은 자이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스림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올해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회사에, 우리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을 보고 요셉을 보고 아버지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을 보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칭송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2021년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마지막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나눴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서 변화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에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내일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일하심을 찬양하며 높이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